예배드리러 나아가겠습니다. 강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활 주시고 좋은 날 주셔서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지켜주시는 은혜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듣는 주의 백성들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앞에 주 언약은 영원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시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영원 취하리하리.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4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그 사람께 운동이와 수동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로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불만한 자와 그것에 쓰신 자를 돌아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할머니 야고가 날아오지 않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그 손을 겹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불볕 무더위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혀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와 찬바라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함량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와 같고 자신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성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한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교육기관의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가 속히 회복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후에 있는 성경 공부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가르치는 강사 원장님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 속에 지도국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나라 되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폭력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개방의 길, 자유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배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대, 60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중심 밀 때에 안원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주일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배당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나뉘어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8편 19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현장과 또 영상으로 나뉘어서 예배하게 되어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면 일단 본당에 먼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당에 두 자리나 이렇게 비어 있는데 요즘은 신방하기도 힘들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만나기 힘든데 그나마 본당에서라도 좀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본당에 자리가 비는 일이 없도록 허락된 자리는 다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축복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의 어떤 좋은 기억, 추억들이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아이들이 어릴 때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을 끄집어내 놓고 아주 어릴 때부터의 그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한번 사진을 끄집어내면 3시간 내지 4시간을 사진을 봐야 됩니다. 그 서너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힐링의 시간이 되는지, 위로의 시간이 되는지, 행복의 시간이 되는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필가 김소은 선생, 물론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의 대표작인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가난한 부부의 실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익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 아내가 집 가까운 직장을 다니는데 이 젊은 두 사람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제 아내가 출근을 하는데 쌀이 다 떨어져서 굶은 채로 출근을 한 것입니다. 출근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든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먹을 테니 그때까지만 좀 참도록 하시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질 않고 상이 차려져 있는데 신문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이 신문지를 걷어내었더니 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간장 한 종지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어떻게든 쌀을 구했는데 반찬까지 마련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수저를 들려다가 상 위에 놓인 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후의 밥, 거린의 창. 우선 이걸로 시작기만 속여 두시오. 남편의 낯익은 글씨였습니다. 순간 이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그 순간만큼은 황후가 된 것보다도 더 행복했고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과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은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자들에게 과거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억은 음침한 골짜기를 비추는 햇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아서 주저앉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용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그런 믿음의 추억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건넨 바울은 곧 이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사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과거에 감사했습니다, 또는 앞으로 감사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하고 현재적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재판이 열리게 될 것이고 바울이 어떤 벌을 받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제자 훈련을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신앙 자세가, 그의 신앙 태도가 감사구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나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득불 어떤 성도의 신앙 상태를 가늠할 때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그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그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아,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신앙이 있구나 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갔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 때문에 소녀의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을 벗기움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들의 발은 착고로 채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러 빌립보에 갔다가 졸지에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 원망할 만한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빌립보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제가 이 빌립보에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일한 잘못이 있다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준 것 뿐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랐을 뿐인데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법도 합니다. 정말 성령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빌립보를 향한 나의 걸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의구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전혀 주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들을까봐, 들킬까봐 아주 적은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승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자신의 삶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막힐 때 원망하거나 두려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삶의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견고한 진들과 문들이 다 깨어지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대상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글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 전체를 뜻하는 공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에는 그 어떤 내밀하거나 은밀하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표현은, 나의라는 이 표현은 나 혼자만을 한정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관계지향적이고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표현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일, 굉장히 개인적이죠. 사적이면서 은밀한 표현입니다. 아주 내밀한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누구도 결코 방해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감옥도 심한 매질도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착고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고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이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얻고 아멘. 바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하지 않고 즉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세우러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즉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분이시고 존재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만난 나의 주님은 적어도 바울 자신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고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다소는 팔레스틴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 본토가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 남동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히브리어가 아주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당대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굉장히 고상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에 자신이 고상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바울과 주님의 관계에 비집고 들어올 수 없었고 그 관계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성 또는 관계의 밀접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했는가, 얼마나 내밀하고 끈끈하게 동행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그렇게 가깝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함께 살면서 온갖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누렸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끈끈하고 내밀한 것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랄지라도 5년, 10년 만나지 않으면, 교류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못합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하면 그 상대가 내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더 끈끈하게, 더 견고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도 주님과 자신의 관계에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자신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한 것도 주님보다 결코 더 고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고상함에 결코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끌어내시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므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간구,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생각을 히브리어로 머네이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머네이아라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응급, 말하다 그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는 것도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언급하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3, 4절에서 때마다, 무리, 항상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파스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는 뜻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무리, 때마다, 항상 이 단어들을 4번씩이나 사용한 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건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문학 용어 중에 복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살며시 암시하는 것을 복선이라 그러죠. 바울이 모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관련된 복선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의 서신들은 각 교회가 현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관계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약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 순두계는 여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는
대표적인 여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의도로 모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감격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를 헬라어로 데에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데에시스의 어원이 데오마이라는 말은 부족하다, 결핍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풍성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들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과 결핍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결핍, 질병이라는 결핍, 실패라는 결핍이 나를 짓누르고 주눅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결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한나는 아들 솔로몬을 얻었고 솔로몬은 사사시대를 닫고 왕정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부족과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부족과 결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부족과 결핍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과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과 결핍 때문에 잃어버린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던 믿음까지도 다 까먹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과 결핍 때문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큰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결핍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결핍되다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5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감사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복음사에게 동참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사역을 담당할 때 물질로 후원한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이 첫날이라는 표현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그날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참 초라하고 미미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들, 우리가 보통 개척 멤버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부자이거나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 귀신 들렸던 소녀,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분들의 면면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가난한 부부의 밥상처럼 바울에게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고 기억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과 그들과의 그 아름다웠던 믿음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 서두에 수필가 김소원 선생의 한 가난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에도 아마 가난한 날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리고 목마를 때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이해도 받지 못하고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잔잔한 미소로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저앉고 싶을 그때 잠잠히 다가와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던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저 김집사님의 주님, 저 박집사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추억이 거의없다. 참 그것은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하는데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봐도 아름다운 추억이 없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처럼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던 우리였는데 바울을 찾아가시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주님 되어 주신 것 생각하며 참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주님보다 고상할 수 없음을 깨달아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것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과 욕망과 탐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곤고하고 감당키가 벅찹니다.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짐이
왜 이다지도 무거운지 때때로 너무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 잃지 않고 나의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감사하며 불평이나 원망 대신 기도하며 지금의 이 모든 힘듦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병과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자금을 인정하고 주 앞에 언제나 겸손히 겸허히 낮아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일을 보내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바치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로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으로 찬송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님을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기다오니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변함없으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 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의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문에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예배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 25명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25명으로 끊다 보니까 일부는 현장에서 또 일부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 포도원, 길갈 포도원이 한 팀이 되고 또 나머지 두 포도원이 한 팀이 되어서 번갈아가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기준을 웬만하면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꼭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 찬양 요원들, 또 음량 요원들, 또 재정 부원들, 기타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꼭 현장에 와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소년부가 주일 세 번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불가피하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주일 오후 영상으로 진행되는 주일 오후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